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한 후에 새벽기도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귀 기울여 들으며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죄악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청종하며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7월 8일 목요일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2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하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도 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게 되면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이 임한 때가 언제인지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역사적 사실임을 드러낼 수도 있고, 또한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임한 때를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보면 이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넷째 해다라고 나옵니다. 계속해서 제가 몇 번 이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 이제 왕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렸듯이, 16대 왕이었던 요시아의 이제 넷째 아들이었던 이 살룸이 왕이 되었는데, 이제 그 살룸의 왕이 폐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8대 왕으로 등극한 왕이 이 여호야김 왕이었죠.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었고 동생 살룸에 이어서 유다의 18대 왕이었고, 이때가 바로 BC 605년경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의 넷째 해라고 하는 이때가 605년이고요.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원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신흥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그의 아버지였던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의 아들이었는데, 그 BC 605년에 그 첫 해죠. 자신이 등극한 그 첫 해에 왕위에 올라서 BC 562년까지 무려 43년 동안 이 대제국 바벨론을 통치한 왕입니다. 자신이 처음에 이제 그 왕으로 등극한 그 605년도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두고선 이제 애국과 전쟁을 벌였는데, 그 갈그미스라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그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3년 동안 아주 강성한 대국을 이루며 통치를 하게 되지요. 이제 그러한 그때의 이제 모든 백성에게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3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어구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이 3절, 4절, 7절, 8절 말씀에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예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싶었던 그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3절 끝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오는데요. 이게 원문으로 보면은 듣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했지만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4절 말씀에 보면은 귀를 기울여 거기에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또한 7절 말씀에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나오는데요. 그게 또 듣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원문에는 듣지 않았다라고 나오죠. 그것을 이제 이 한글 성경엔 순종하지 않았다 표현했는데 8절에 또 맨 마지막에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3절, 4절, 7절, 8절에 계속해서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또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4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여서 이 핵심적인 이 내용의 구절이라고 할 수 있고, 너희가 너무나 완악하여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볼 때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약을 맺었을 때 신명기에서 쉐마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너희는 들으라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청종하여서 듣고 그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어기고 또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지적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신명기적인 외침, 쉐마, 너희는 들으라 라는 이 외침을 듣지 않은 결과로 인하여서 이들이 심판이 임하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그들에게 베풀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이 13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일르고, 그러니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밑에도 그래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수많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냈지만 또 그 선지자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기 순종하지 않았다는 건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4번이나 강조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외친 그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그 말씀이었는데 5절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는 거죠.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그래서 이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이 가나안 땅, 그리고 정말 축복된 이 약속의 땅에서 살 것이고 형통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6절에 보면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이방신을 쫓았다는 거죠. 그리고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또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이 손으로 만든 것이 우리 손으로 만든 게 왜 악하냐? 이게 우상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만든 것으로 자신의 손으로 만든 피조물을 섬긴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한 것을 말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다?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래서 6절과 7절에 또 강조해서 2번이나 반복해서 씁니다. 나의 노여움, 나의 노여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provoke me to anger 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나에게 노여움을 일으켰다. 이런 거죠.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고 또 7절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듣지 않았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켰다. 그리고
스스로 해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8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에 있어서 핵심은 뭐예요? 4번이나 반복해서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축복의 땅에서 살지 못하게 되었다.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완악한 그 행동을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노여움을 계속해서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명확합니다.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데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켰고 심판에 이르렀다라는 명확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예레미야는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수도 없이 전하는 그 선지자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나와 있던 이 악한 농부의 비유가 떠오르더라고요. 포도원의 비유라고도 부르는데 당시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지적하고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른 나라로 갈 일이 생겨서 이 잘 지어놓은 이 포도원을 이제 포도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세로 맡기고서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이제 그 열매 맺은 그 세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때 자기 종들을 보낸 그 종들을 이 악한 농부들이 포도원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또 똑같이 그 많은 종들에게 그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돌로 치고 때리고 죽이고. 그래서 할 수 없다 싶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이 세를 주고 아들을 대우하겠다 싶었는데 이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어 쫓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그런 이야기와 또한 서기관과 그 당시에 있는 대제사장들의 완악함과 악행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과 회개의 그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관하여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완악함으로 그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진정으로 듣지 않는다면 우리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을 쫓을 수밖에 없고 또한 죄악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음을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그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돌이키지 않고 완악하였던 것은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 외침,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완악함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교만하고 회칠한 무덤같이 목이 고든 자와 같이 정말 완악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정말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그 완악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오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